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좀 우회해서 이야기한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이유는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즉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지혜를 깨닫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이제 지난 4월에 봄이 시작되어졌다고 했는데 3월달만 해도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봄과 겨울이 혼돈하면서 약간 추웠는데 이제는 4월달 봄의 기년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법 나무에는 잎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봄 내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지만 농촌의 들녘은 이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에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도시민의 삶도 그렇지요. 그런데 농촌의 삶은 직접적으로 땀을 내고 수고를 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엔 노동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좀 마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굳은 일들을 우리 담당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그래도 균형을 잡아가면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큰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일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일꾼들을 아침부터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 일 수고하면 받는 약속된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뭐 저녁에 가족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내로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면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어 하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일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11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예요. 보통 일은 6시에 끝납니다.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하면 제가 얼마? 한 데나리온 하루 일꾼 하나에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날이 저물었기에 하루 품삯을 결산하며 나누어 주며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요, 온종일 이 시간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마치 우리 재은재석이가 학교에서 마지막 종수업 땡 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지만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내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청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되 마지막에 온 사람들, 제11시에 온 사람들부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일꾼이고 가장 작은 시간, 뭐 1시간 혹은 그런 정도의 시간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자 거기서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분명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침 9시에, 쟤는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아주 적게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예상되는 것은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떨까? 2데나리온 혹은 3데나리온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라고 직접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청지기는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거예요. 몰라?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난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인데 내게 한 데나리온이라니? 뭐라고 할까? 좀 불만? 원망?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요. 분명 주인은 자신에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남이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기대, 엉뚱한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제가 집에서 이게 하다 보면 재은이한테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재은이 늘 원망합니다. 왜 나만 시켜요? 동생 재석이도 있는데. 분명히 하는 일이 재은이가 많아요. 근데 내가 재석이를 더 사랑해서 일을 안 시키는 건가? 재은이를 싫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건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묻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원망, 아쉬움.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온종일 땀을 내며 수고했는데 내게 저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다라고,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능력, 공로, 업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공로에 의해서, 착한 행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인의 선택과 주인의 초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 오든지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얻을 것이라고,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구분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늦게 온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구원에는요 질이 없어요. 우리 재은이 재석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나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본 경험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금면류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철학한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면 훌륭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빌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설렁설렁 다니다가 아주 뒤늦게 정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경험한 사람이랑 똑같은 구원의 은혜는 같을 거라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하나님이 선물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은 자칫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좀 잘못 가르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와 마지막 시간에 와서 일한 자의 차이점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라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요 일평생 제가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말년 죽을 때 즈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만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강도에게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죠. 마치 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도 분명히 있어요. 비교해 본다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재은이 재석이 그 밖에 많은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에 믿은 사람과 구분해 본다면 구원의 은혜는 동일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 기억해 볼 게 뭐냐면 주인이 사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들과 마지막 5시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마 분명히 아침 일찍 들어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들은요 땀과 수고를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들지만 한 데나리온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온종일 넉넉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저녁에 가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야지라는 벅찬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11시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 온종일 초조했을 거예요. 온종일 마음을 조아렸을 거예요. 오늘도 공치는구나. 오늘도 돈이 없어서 저녁은 어쩌면 굶어야 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의 삶의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하루 종일 놀았지만 하루 종일 수고하지 않고 서 있었지만 마음만은 초조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 좀 이른 시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포도원의 주인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윤택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넉넉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사기 말대로 기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드린 자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져서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 땅 위에서 넉넉하고 윤택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